눈앞의 일이 삼생의 엿보라고 하는데 증명할 수 있는 일인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모두 그러하다고들 하는데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으니 어떻게 해야 알 수 있는 것일까? 알고 보면 빛과 그림자가 만들어진 그 시간부터 일이 벌어졌음이니 바로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음을 알게 되면 삼생이란 것도 결코 이 자리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생사의 큰 문제를 마음대로 농단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 이치를 거슬려서도 안 되나니 법의 눈으로 정의를 구현한다면 모든 일이 순리대로 굴러갈 것이다. 결코 눈앞의 일을 벗어나지 못함이니 살피고 살펴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늘 변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모든 변화를 수용하고 있으니 흐르고 흘러 흐름이 멈춘 곳에서 피어오르는 아지랑이를 보아라. 헐! 네, 오늘도 임재로 가운데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눈멀고 머리 깎은 중이나 안목 없는 사람들이 내가 입은 옷을 가지고 푸르거나 누르거나 붉거나 흰 것으로 오인하고 있다. 내가 옷을 벗어버리고 텅 빈 경계에 들어가면 하기는 한 번 보고 기꺼운 생각을 낸다. 또 내가 다시 벗어버리면 마음 둘 바를 몰라 바쁘게 달아나면서 나에게 옷이 없다고 말한다. 우리가 몸뚱아리에다가 걸치고 있는 이 옷을 옷이라고 하지만 마음에 입힌 옷이라 하는 것은 몸뚱아리를 얘기하는 거죠. 또 몸에 걸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의복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임재 스님이 말하는 옷이라 하는 것이 어찌 보면 허물을 말하는 건데 본래 부처라 하는 것은 옷을 입을 일도 본래 없는 거죠. 모양이 없는데 무슨 옷을 입고 말고 할 것이요. 근데 옷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업을 졌다는 얘기도 되는 기고, 내가 그대들에게 그대는 내가 옷을 입는 그 사람을 아는가 라고 물으면 호련히 머리를 돌려버리고 나를 잘못 알고 만다.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 화두를 제시하는 거지. 그대는 내가 옷을 입는 그 사람을 아는가 라고 묻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누가 옷을 입느냐 이렇게 이제 묻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입는다 하니까 그냥 지금 우리가 걸치고 있는 이 옷을 입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어떤 입장도 있지만 실질적인 거, 이 몸뚱아리는 어디서 왔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알지 않으면 안 된다. 큰 스님들이요, 그대들은 옷을 잘못 알지 말라. 옷은 제 스스로 움직일 수 없다. 사람이 능히 옷을 입을 수 있다. 청정한 옷이 있고 생사가 없는 옷이 있으며 보리의 옷과 열반의 옷이 있으며 조사의 옷과 부처의 옷도 있다. 큰 스님들이요, 다만 소리와 명칭과 문구 따위로만 있을 뿐 모든 것은 옷에 따라 변화하는 것들이다. 배꼽 아래 단전으로부터 울려나와야 이빨이 딱딱 부딪혀 그 글귀와 의미를 이루는 것이니 이것은 분명히 환화공신이다 하는 환화임을 알아야 된다. 이 헛된 그림자와 같다 이 말이죠. 옷이라 하는 것 자체가 부처님은 옷을 입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일찍이 옷이라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지만 옷이 있다 하더라도 부처님 몸에 옷을 걸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부처 스스로 자기가 옷을 걸쳐 입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는 몰라도 부처는 옷 입는 분이 아니요, 빨개 벗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옷에 대한 제대로 된 어떤 의미를 알면은 어떤 옷을 입었는지 그것을 알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생사의 허물을 뒤집어 쓰고 있기 때문에 생사에 유전하는 그런 허물을 지니고 있다. 이제 그것을 옷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허물이 없는 사람이 무슨 옷에 구애받을 수 있는 어떤 입장일 수 있겠느냐. 본래 허물이 없는 건데 모양이 없는 사람이
어떤 옷을 입어야지 제대로 잘 입었다 말았다 할 것이냐 이 말이요. 생사를 벗어 던지면은 입고 말고 할 일이 본래 없는 것이지만 생사에 걸리면은 이 말뜻이 어디에 그 낙처가 있는지 도무지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는 일이다. 큰 스님들이요, 밖으로 소리내어 말을 하고 안으로 마음먹은 것을 표현하며 생각으로 헤아리는 것은 모두가 옷에 지나지 않는다. 옷이라 는 것은 허물을 걸치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요. 그대들이 그렇게 걸치고 있는 옷을 오인하여 실다운 견해라고 여긴다면 한량없는 세월을 보내더라도 다만 옷에 대해서만 통달할 뿐이다. 이 껍데기에 사로잡혀 가지고 허물만 더 커질 뿐인데 근본 당처를 살펴보면은 옷이라고 얘기할 것이 본래 없다. 삼계에 돌고 돌며 생사에 윤회하게 되니 차라리 아무 일 없는 것만 갖지 못하다. 무심하다 하는 것은 유심을 다 소화를 하고 무심이 돼야지, 유심도 이해 못한 무심은 목석과 같은 거요. 그러니까 본래 무심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유심을 다 소화하고 난 뒤끝에 무심을 얘기할 수 있는 힘을 지녀야지 무심을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안 그럴 것 같으면은 무정물을 무심이라고 착각한다 이 말이요. 마음이 없으니까. 마음이 없어서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유무심을 다 초월해서 근본 마음 당처를 알면은 유심이니 무심이니 하는 것도 다 허물이 되는 것이지만, 이제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유심이라는 옷, 무심이라 하는 옷을 입고 허물을 범하는 줄 모르고 넉나간 짓을 하고 있다. 근데 그런 옷을 다 집어던지면은 어떤 모습을 지니고 쓰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서로 만나도 알아보지 못하고 함께 이야기해도 상대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격이다. 오늘날 학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대개가 이름과 문자를 잘못 알아서 아르마리를 내기 때문이다. 배우고 이해하고 이치를 배우고 이해하는 것이야 뭐 누구나 다 하는 거지, 처음서부터 진리 당처에 함께 하지만 진리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이해를 하지 않고서는 진리가 뭔지 어떻게 소화를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그것을 던져버리고 사교입선을 한다 하는 말이 있듯이 여태까지 배워왔던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근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뜻을 두고 밀어붙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근본이 드러나면은 여태까지 배우고 이해했던 모든 것들이 큰 방편과 비유가 돼서 자기한테도 남한테도 이익을 줄 수 있는 큰 수단이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이치에 매달려 가지고 말만 가지고 자꾸 떠들어 제끼는 그런 허물을 짓게 되는 것이니까 지금 내가 하는 이런 따위의 모습들이 말로만 허물 짓는 모습에 불과한 것이니까 실제로 알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는 것처럼 말하는 거하고는 근본 차이가 있으니까 그건 참 누가 그것을 증명할 수 있겠느냐. 큰 공책에다가 죽은 노인들이 말씀을 베껴가지고 3겹 5겹 보자기에 싸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오묘한 이치라고 하며 애지중지하는데 아주 잘못된 일이다. 그러니까 뭐 누구는 그 책을 봤는지는 몰라도 이 책은 아무나 볼 수 없는 책이야. 그러고 귀하게 생각을 하고 꼭꼭 싸가지고 볼 사람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을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그 허물이 크다 이 말이야. 그렇게 한들 진리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눈뜨고 그런 모습을 일부러 그렇게 한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지만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착각 속에서 그런 짓거리를 저지르면은 허물이 크다 이 말이요. 근데 옛날에 서산 스님이 그랬다든가 그 소요 태능 스님이 그랬는지 하여튼 누군가가 이게 복주머니를 늘 차고 있는데 복주머니에서 뭘 꺼내서 살 보는 거야. 그렇게 하고서 누가 쑥 들어오면은 얼른 감춰놓고 늘 그런 것을 일부러 그렇게 연출을 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궁금해. 저게 도대체 뭔데? 누가 볼세라. 얼른 감추고 그 또 보지 않으면 뭐요? 모르는데 보여주고 있거든. 살짝 보여주고 살짝 얼른 감추고 이러니까 궁금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알고 싶어지고 이제 화두를 그렇게 이제 유도하는 거지. 의심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근본 문제를 찾아낼 수 있는 어떤 입장을 눈뜰 수 있는 어떤 길을 열어주려고 자꾸 모양을 쓰는 건데, 그래도 궁금한 것은 궁금한 건데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뭐냐, 그러다가 진짜 알고 싶으냐, 이게 궁금하냐, 복주머니 주면서 니만 봐라. 그러니까 아무도 보여주지 말고 니만 봐라. 그 열어서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은 소를 타고 소를 찾는 어리석음이요. 늘 가지고 있는 마음을 쓰고 있으면서 마음을 찾고 구하고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허망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모습을 얘기한 건데, 눈멀고 어리석은 바보들아, 그대들은 말라 빠진 뼈다귀에서 무슨 국물을 찾고 있는가? 허물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알면은 근본 문제가 쉽게 다가오겠지만, 허물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 착각하고 살고 있으니까 지가 짓고 있는 이것이 허물인지를 모르고 찾아봐야 어디서 그 허물이 나오겠어요. 늘 하고 있는 그 자체가 허물이 되고도 남음이 있는데, 근데 근본 문제를 깨닫기 전에는 그 허물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 말이야. 좋고 나쁜 것도 모르는 어떤 무리들이 있어서 경전을 자기 나름대로 이리저리 따져서 의미를 만들어낸다. 경전은 경전 나름대로의 이치가 있어서 그 의미가 남다른데, 그 경안이 열려야지 경을 제대로 소화할 수 있는 눈을 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경안도 어설프게 열면은 안 연 것만 못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경안도 눈 열지 못한 사람이 경을 이리저리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허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막 내뱉는다 하면은 그 허물이 실로 크다. 지금 나도 마찬가지죠. 임재 스님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런 말을 이렇게 했는지도 모르고 지멋대로 그죠 만들어낸다면은 그 허물도 실로 크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이것은 마치 똥덩어리를 입속에다 넣었다가 다시 뱉어서 다른 사람에게 먹여주는 것과 같다. 아주 지독한 소리를 한 거야. 알지도 못하는 경전을 지가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것 자체가 똥덩어리 입에 넣었다가 다시 딴 사람한테 뱉어가지고 먹여주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과 같다 이 말이요. 또 속인들이 비밀한 말을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것과 같으니, 비밀한 말을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것 같으니 일생을 헛되이 보내고 마는 것이다. 입에서 입으로 전한다 하지만 비밀스러운 말이라 하는 것은 입 열어서 얘기하는 순간에 멀어진다고 얘기하는 건데, 뜻을 드러내도 생각으로 드러내더라도 어불성설이고 멀어진다고 얘기하는데, 벌써 입 열어서 말하면은 10만 8천이 되는 거다. 그러면서 나는 출가한 사람이다라고 떠벌리지만 불법에 대해 질문을 받으면 꼭 입을 다물고 한마디도 못한다. 그 한마디도 못하는 것이 답을 잘하는 거지. 어찌 보면 말이요. 근데 그렇게 말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한마디도 못하면서 말 잘한다 하는 소리를 못한다 이 말이요. 멍하니 쳐다보는 눈은 새까만 굴뚝 같고 입은 석가래 건 것 같구나. 이와 같은 무리들은 미륵 부처님이 나오시더라도 다른 세계로 옮겨가서 지옥에 살면서 고통을 받을 것이다. 경전을 가지고 경전이 이러쿵 저러쿵 깨달음 없이 자기 나름대로 어설픈 어떤 해석을 덧붙이는 것은 다 지옥감이다 이 말이요. 이제 그런 도리가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그것을 제대로 잘 소화를 하고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을 얻어 가질 수 있겠느냐. 쉽지 않은 일이요. 큰 스님들이요, 그대들은 바쁘게 제방을 쏘다니며 무엇을 구하느라고 그대들이 발바닥이 부르트도록 걸어다녔는가.
근본 문제 해결하려고 1대4 인연을 소화하기 위해서 늘 자기 안목을 밝히기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여기저기 참 시간을 보냈는데 지금 임재 스님이 아주 그냥 독한 소리를 하는 거야. 너희들이 그저 중로를 그만큼 오래 했다 하면서 쓸데없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또 경전도 보고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해제끼고 하는 짓이나 소리가 참 근본 문제에 도저히 참 해당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자꾸 선보이는데 걱정을 되게 하는 거죠. 부처는 구할 수 없고 돈은 이룰 수 없으며 법은 얻을 것이 없다. 본래 있는 그대로 답을 다 내놓았는데요. 부처는 구할 수 없고 부처는 이미 다 드러난 이 모습 안에 있는 거고 도는 이룰 수 없으며 도도 이미 완성된 그 바탕 위에 함께하는 거고 법은 얻을 것이 없다. 진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이것을 우리는 알지 않으면 안 되는데 진리가 뭔지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구하고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밖으로 형상이 있는 부처를 구한다면 그대들과는 닮지 않은 것이다. 그대들의 본래 마음을 알고자 하는가 함께 있는 것도 아니고 떠나 있는 것도 아니다. 도를 배우는 법들이요 참된 부처는 형상이 없고 참된 도는 실체가 없으며 참된 법은 모양이 없다. 이 세 가지 법이 섞이고 융통하여 한 곳에 화합한 것이니 이러한 이치를 알지 못하는 것을 망망한 업식 중생이라고 한다. 근본 문제가 해결하면 이런 문제는 저절로 소화돼서 말하지 말아라 해도 입만 열면은 진리에 대한 어떤 입장을 분명히 설파할 낀데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은 깨달음이 없이 말만 배워서 이치만 가지고 자꾸 떠들어제 끼면은 그거는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악도에 떨어진다. 그런 짓거리 하지 말아라. 차라리 모른다 하면 입 다물고 일생을 보낼지언정 괜히 어설프게 아는 소리 해가지고 허물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랑 같아요. 임재 스님도 처음에는 율종에 있다가 나름대로 교학도 배우고 그렇게 하고 선종의 참다운 부처가 무엇인지를 자각을 해야지 근본 문제가 드러난다 하는 것을 눈뜨고 저 황벽스님 해상에 가서 3년간 정진을 하고 있을 적에 목주도종이라 하는 수자가 황벽스님을 도와가지고 황벽스님 법을 이은 목주도종이 수자로 있었는데 임재스님을 눈여겨보고 있다가 공부 잘 되고 있느냐? 아이고 참 걱정하지 않아도 너무 잘해 주셔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참 이렇게 잘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감사합니다. 아 그래도 당신 네가 공부 잘 되는 건 좋은데 방장스님한테 가서 네 공부 점검을 받아본 적이 있느냐? 아 이렇게 공부 잘 되고 시간 잘 보내는데 점검 받아야 될 이유가 뭐 어디가 있겠습니까? 아 그래도 큰 스님한테 가서 내 공부가 제대로 잘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잘못된 시간을 허망하게 보내고 있는지 그건 구별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네 스스로 잘한다 이렇게 착각하고 잘못하는 건지 잘하는 건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편안하고 고요하고 공부 잘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니까 시간 잘 보내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방장 스님이 그것을 인정을 하고 네 공부 잘한다 하고 얘기한 거하고 어떻게 같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방장 스님한테 한번 찾아가서 한번 법을 물어라 이랬단 말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물어야 되는지 그때까지도 잘 몰랐는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주도정이 임재스님한테 여하시 불법 적적대인 있고 요걸 물어라. 예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른 방장실에 가서 황벽스님한테 여차여차한 놈이 들어올 거니까 스님이 특별히 제접을 해 주십시오. 그래 알았다 들어보내라. 들어와서 인사하고 대뜸 묻기를 여하시 불법 적적대인 있고 하니까 황벽스님이 일어나가지고 방맹이로 막 사정없이 앞뒤 가리지 않고 20방맹이 때렸다 이 말이야. 그 혼비백산 해가지고 쫓겨나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막
목주 스님이 와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스님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했는데, 아이고 방장 스님이 앞뒤 가리지도 않고 방맹이로 그냥 사정없이 때려가지고 내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허물이 어디 있길래 그럼 대답이라도 한마디 했나? 그 말할 생각할 틈도 없고 말할 틈도 없이 그냥 정신이 없어서 혼비백산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말도 한마디 못했네. 그렇습니다. 그 황벽 스님이 그렇게 네한테 친절하게 대했는데 그 말도 한마디 못하고 나왔나? 그럼 또 들어가서 물어보지. 그럼 어떻게 또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그 말에 대한 대답도 제대로 못 듣고 나왔는데 그거 또 물어라. 또 들어가 갖고 여하시 불법 적적대인 있고 하니까 또 똑같이 그냥 20방맹이 때렸다 이 말이야. 그래도 뭐 정신이 하나도 없어. 또 저 목주가 와서 어떻게 됐느냐, 시킨 대로 했는데 또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한마디도 못했나? 아이고 말이 그 뭐고 앞뒤가 꽉 막혀가지고 깝깝하기는 한데 이제는 뭐 제대로 된 어떤 입장도 아니고 여기를 떠나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래도 3세월인데 한 번 더 물어라. 쫓아 들어가서 이번에도 대답 못하고 나오면은 나는 여기서 살 자격도 없다 생각하고 떠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그때 일이고, 또 여하시 불법 적적대인 있고 하고 물었는데 막 20방맹이 좋게 두드려 맞고 또 나온 거 아니야. 혼이 다 빠졌어. 이제는 여기하고 인연이 없는 것 같습니다. 떠나야 되겠습니다. 떠날 때 떠나더라도 네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나 있냐? 그 모르니까 길 안내를 방장스님한테 어디로 가면 좋는지 물어라. 왜? 방장스님이 너한테 친절을 베풀었는데 말 한마디 못하고 속절없이 떠나야 되는 판에 그래도 좋은 소리라도 안 해주겠나? 순진한 임재스님이 쫓아가서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딴 데 가지 말고 고안 땅에 대우화상이라고 큰 스님이 있는데 거기 가라. 딴 데 가면 절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한걸망 짊어지고, 옛날에는 자기 일상 생활하는 그 일체 모든 것을 짊어지고 돌아다닐 때니까 그러니까 북태산 같은 짐을 짊어지고 고안 땅에 있는 대우스님한테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니까 어디서 왔느냐? 황벽스님 회상에서 왔습니다. 황벽스님이 어떻게 가르치더냐?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우화상이 껄껄 웃으면서 참 황벽 스님이 너한테 굉장히 참 높아심이 간절해서 친절하게 대했는데 너 그 대답도 제대로 못하고 여기 와서 무슨 횡설수설하느냐. 이제 그런 소리에 노파가 어린애 다루듯이 다뤘다 하는 어떤 소식에 한바탕 꿈에서 깼다 이 말이야. 그렇게 하고서 아이고 이제 보니까 황벽 스님 불법도 서푼어치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넉나간 소리 하니까 확 멱살 움켜쥐면서 네가 뭘 알았다고 아까는 어쩌고 저쩌고 하더만 지금 뭐지? 하면서 벽에다 밀어붙였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숨통이 콱콱 막히니까 주먹으로 옆구리를 3번 집어갔다 이렇게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확 내던지면서 공부는 나한테 했지만 네 공부되도록 그렇게 인도한 황벽 스님이 네 스승이다 하고 얘기를 했다 하는 구절이 있는데, 불법 사태가 일어나서 대우 스님 밑에서 오랫동안 함께 시간을 보냈다 하는 그 어떤 입장인데, 그러니까 임재도 어찌 보면은 큰 스승을 두 분을 섭렵한 거 아니야. 그 고안 땅 대우화상은 기종 스님 법을 이어서 거한 거고, 마조 스님 제자 기종이라고 있어요. 그 황벽 스님은 알다시피 백장 스님 법을 황벽 스님이 이었는데 의산 스님하고 그 말할 건 뭐 있겠느냐 이런 거요. 무엇이 참 부처며 참 법이며 참된 도인지 비옵건대 가르쳐 주십시오. 이제 비옵건대 이런데 바라옵건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비옵건대 이렇게 번역을 해놔서 그대로 합니다. 무엇이 참 부처며 참 법이며 참 도인지 그거 몰라서 지금 우리가
참선한다고 애를 쓰고 있는 건데 무엇이 부처입니까? 무엇이 도입니까? 무엇이 법입니까? 이거 몰라서 지금 괴로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쫓아다니는 거지. 그 안 쫓아다니고 그 자리에서 바로 살피면은 말할 것 없이 좋지만 무엇이 부처냐 하는 생각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데 그 생각 한번 일으킨다고 해서 답이 확 나오나?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또 인연이 있으면은 확 맥힐 건데 그냥 지나간다고. 무엇이 부처입니까? 그걸로 끝이야. 아니면 되풀이해서 무엇이 부처일까? 무엇이 부처일까? 그것이 의심이라고. 그거는 염화도 하듯이 이상한 짓거리 하는 거지 참의심에 나가서 의심하는 모습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 부처인고 한 번에 그냥 콱 맥혀가지고 앞뒤가 끊어진 것처럼 정신 나간 모습이 그 속에 함께 해야지 공부가 되든지 말든지 하는 거지. 그것도 지 혼자 어떻게 해결하겠나. 경계를 만나서 처음 만나는 경계를 지 스스로 판단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길 안내를 받지 않고서는 혼자 스스로 해결을 못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눈 밝은 선지식이나 도반이 옆에 있으면서 진함이 돼야지 때에 당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라도 열리는 거지. 그런 것이 없이 자기 혼자 공부한답시고 시간 보내봐야 부지 세월이다 이 말이요. 하는 것까지는 참 가상해. 그렇게 하려고 애쓰는 것을 보니까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안 되는 것은 매일 밤인데 뭐 그렇게 한다고 되면은 누가 못하겠어. 천하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한다고 해서 공부되지면은 되는 게 아니요. 그래도 다행히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셔서 스스로 참 인연 따라서 도를 깨치시고 그 깨친 그 입장을 뒷사람들한테 전해가지고 그것이 면면이 이어져 가지고 깨달을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우리한테라도 제공된 건데 그렇지 않고서야 나름대로 깨달았다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다 소견빼기가 거기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만하다 이 말이요. 크게 툭 터져 가지고 그래서 불법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눈뜨고 시원시원하게 그것이 바다처럼 툭 터져야지 얘기가 달라질 건데 조그마한 지견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것도 공부했다고 폼내고 자꾸 얘기하니까 지금 나처럼 되고 만다 이 말이요. 뭐 어떡하겠어. 그거라도 했으니까 다행 아닙니까? 그래 막 그렇게 쳐죽일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 가지고 거기 머물고 집착하는 그 순간 그거를 끝나는 것이니까 네가 알았다 하는 거 다 집어던지고 더 큰 공부를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해라. 그렇지 않고서는 공부위원회에 더 나아갔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없다 이 말이에요. 부처란 마음이 청정한 것이고 마음이 청정하다 하는 것은 물들지 않는 거다 이 말이요. 선에도 물들지 않고 악에도 물들지 않는 것이 청정한 거고 또 청정이라 하는 것은 선도 악도 다 먹으면서 포함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이 청정한 것이고 법이란 마음이 밝은 것이며 마음이 밝다 하니까 그 밝은 것은 어둠과 밝은 것을 동시에 다 머금을 수 있는 밝음을 얘기하는 거지 상대적인 어둠을 밝히는 그런 밝음을 밝음이라고 얘기 안 해요. 근본 밝은 것이 얘기하는 것이지 근본 밝다 하는 것은 밝아서 밝은 게 아니요. 밝은 것이든 어두운 것이든 밝다 하면은 밝은 것보다 더 밝고 어둡다 하면 어두운 것보다 더 어두운 것을 다 머금어서 포함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밝은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밝다 하니까 육안으로 이렇게 빛을 보고 우리 눈에 밝은 것이 보여지는 것을 밝다 이렇게 얘기 안 한다 이 말이요. 불법의 어떤 눈이라 하는 것은 밝은 게 아니요. 진짜 밝은 것은 깨달음을 통해서 눈 떠야지 아 이것이 밝은 것이로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것이지 그 밝은 것이 마음이며 법이고 도란 어디에나 걸림이 없는 깨끗한 빛이다. 임재 스님은 자기 멋대로 막 이렇게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도 이치를 알고 뜻을 드러냈으니까 이런 소리를 막 한다고 우리는 얘기할 수는 있는 것이지만 왜 남들을
남들로 하여금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런저런 소리를 막 하고 계시는 거요. 걸림이 없는 깨끗한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빛이 깨끗한 빛이겠어요? 불법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눈 떴을 때 그 빛을 알 수 있는 것이지, 육안이나 천안, 해안의 어리석은 어떤 눈으로서는 진정한 빛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이 셋이 곧 하나이니 모두가 헛 이름일 뿐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다. 말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런 것이 따로 있어서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이치를 드러냈을 뿐이지, 진정한 도를 지어가는 사람이라면 순간순간 마음에 틈새가 없어야 한다. 마음에 본래 틈새가 없지 뭐 틈이 벌어지면 마음이 아닌데, 마음이라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에 관계없이 꽉 차서 남거나 모자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무슨 틈새가 따로 있을 수 있겠어? 틈새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본래 허물이 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데, 근본 마음이라 하는 것은 찢어 발길 수도 없고 태워 없앨 수도 없고 어떻게 해볼래 해볼 수 없는 것을 마음이라고 얘기했는데,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줄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요. 본래 그래서. 근데 그런 것을 참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깨달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묘하다 이 말이야. 깨달아라 하는 소리는 잔뜩 해놨는데 어떻게 해야지 깨달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방법을 모르고 있으니까 그 방법을 알고 있는 스승을 구하고 또 그런 가르침을 찾아서 눈 뜨기 위한 시간을 보내는 거 아니야. 그러다 툭 터지면 눈 떠지는 건데, 뜨고 난 뒤에도 업식이 강하니까 끄달린다 이 말이야. 근본을 알고 난 뒤에도 자기도 모르게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달마대사께서 인도에서 오신 것은 다만 남에게 속지 않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였다. 본래 속이지도 않고 속지도 않아야 될 우리의 본래 면목이 그러할진데, 근데 늘 속여서 속이는 것은 아닌데 자기도 모르게 속고 있다 이 말이야. 누구한테 속아서 속는 게 아니야. 지 스스로 발등 찍고 있는 건데, 왜 마음을 가지고 쓰고 있으면서 이것이 마음인 줄 모르고 있으니까 자꾸 구하는 어리석음을 자기도 모르게 범한다 이 말이야. 왜? 모르니까. 알고 모르고 상관없이 마음이라 하는 것은 누구나 가지고 쓰고 있는 건데, 이것이 마음이다 하는 순간에 아주 영특한 사람은 가지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알지만 이치를 배워서 그것이 이거였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틀리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일체유심조를 가르치고 배우고 이해했다고 해서 이게 다 마음이로구나, 마음 아닌 것이 없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거하고 또 깨달으면 다른 차원이다 이 말이요. 뒤에 이조를 만났는데 이조가 한마디 말해서 곧 깨닫고 비로소 종전의 공부가 헛된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던 것이었다. 그 이조 해가 스님이 달마 스님 찾아가서 마음이 불편하다, 안심할 수 없다, 어떻게 해야지 이 마음을 편하게 할 수 있습니까? 누가 너로 하여금 마음을 그렇게 불편하게 하느냐, 그것을 한번 가져와 봐라.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네 마음을 스스로 편안하게 해줬다 하는 그런 입장에서 눈이 떠졌다 하는데 그거 알 수가 없지. 근데 그 전에 내가 너를 어떻게 믿느냐, 믿음을 보여라 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계도를 가지고 한쪽 팔을 끊었다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법을 구하는 마음이 신명을 아끼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야. 밤새 눈이 내렸는데도 자기 몸을 피하지 않고 눈 그 위에서 그대로 고스란히 맞으면서 밤을 새웠으니까 그 몸뚱아리도 타고난 몸뚱아리요. 이조 해가 스님도 90이 넘도록 사셨는데 마지막에 돌아가실 적에는 열반경 강의하는 변화법사라 하는 분인가 이름인데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그분이 무고해가지고 사약을 받고 세상을 저버리는 어떤 그런 인연이 생겼는데, 그 당시에 손톱이 좀 길었는지 가실 적에 얼굴을 이렇게 손톱으로 죽 긁었는데
이 얼굴 피부가 쫙 깔아지면서 그 안에서 빛이 쏟아져 나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실제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기적이나 이적이라 하는 것은 언제 어디에 어떤 순간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한테 다가올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주 겸손하고 정성스럽게, 그러면서 간절하게 착한 마음을 일으켜 써라. 늘 남 해코지 하지 말고 또 자기 이익 챙기려고도 하지 말고 스스로 마음을 낮추고 늘 정성스럽게 간절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근본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데 뜻을 둘 것 같으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없는 것도 다 낫게 되고 어리석음이나 어려운 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눈 떠진다 이 말이요.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늘 그저 허망한 데 빠져가지고 정신 나간 짓이나 하다가 끝나는 거지. 삶이 그래서 해야 되겠나 이런 거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라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까닭이 있는 건데 왜 기도하라 하겠어요? 참선하기 전에 기도 많이 한 사람들이 그래도 참선하는데 도움이 돼? 안 되는 거 아니요. 그렇다고 기도에 집착하라 하는 말도 하는 거 아닙니다. 죽으라고 기도만 하라 하는 게 또 아니고, 기도하다가 조그마한 빛이라도 보고 반짝하는 경계를 만나가지고 몸이 좀 가뿐해지고 시원해졌다고 하면은 기도에 또 천착을 한다. 거기 빠져가지고 벗어날 줄 모르고 늘 한 번 더 맛보고 또 한 번 더 맛보고 싶고 계속 아이고 참 기도라 하는 것이 영험이 있구나, 기도빨이라 하는 게 이런 것이었구나, 계속 해보자, 이런 생각 안 가지겠나. 몸도 마음도 편안해지고 시원해졌는데. 그렇지만 근본 문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야. 일시적으로 잠시 잠깐 시원한 기분은 느낄런지는 몰라도 영원히 시원하게 만드는 큰 깨달음을 장려할 수도 있으니까 참 큰 스승 만나가지고 자기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는지 점검받아서 제대로 된 방향을 잡아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인연을 만나면은 그런 데서 또 벗어난다 이 말이야. 그렇게 하는 것 자체를 나무라고 나쁘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왜 기도를 하는 것을 뭐 때문에 나무라고 나쁘게 생각해야 되나. 그렇지만 잘한다 하고 우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는 잘한다 하고 격려도 하고 참 분심도 일으키고 격발도 시키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인연에 나아가서 시간 보내도록 유도를 하지만 그것도 일시적인 거지 진정한 묘약은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도 해볼 때 되면은 인연 따라 하지만 그것도 잠시 잠깐이다. 그런데 너무 오래 천착을 하면은 일과 공부가 둘이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빠져가지고 일하는 거 다 잊어버리고 수행자가 아니면 수행자는 그런 거 저런 거 앞에 다 끊고 수행만 하려고 출가한 거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자가 생활을 해야지 출가자처럼 산다 하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인가. 요새는 제가자들도 출가자처럼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막 일으키고는 있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진짜 계율에 충실해야 돼요. 제대로 된 계율을 지켜가면서 공부를 할 적에 그 변화라도 조금 수용할 수 있는 눈이라도 뜨지. 안 그럴 것 같으면 지멋대로인데 그게 뭐 지멋대로 하는 사람이 욕심으로 공부하는 거지 마음 먹은 대로 되겠나.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산성의 금일견에는 조사나 부처와 다르지 않다.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 자체가 조사나 부처가 말씀하신 그 입장하고는 조금도 다르지 않다. 만약 제1구에서 깨달으면 불조의 조불의 스승이 된다. 만약 제2구에서 깨달으면 인간과 천상계의 스승이 된다. 만약 제3구에서 깨달으면 자기 자신마저도 구제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만 깨달음이라 하는 것이 어디 3구든 뭐든 한번 깨달아 봐야 될 거 아니야. 임재스님은 1구, 2구, 3구를 제시하면서 참 근본 문제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수단을 제시했지만 조그마한 어떤 빛이라도 보고 공부할 수 있는 원인이라도 제공받으면 끝까지 함께 할 거 아니야.
근데 아무것도 없이 맥없이 그저 시간만 보내면은 공부된다 하면은 모를까, 그래도 공부된다고 믿고 죽으라고 열심히 하는 것을 보면은 참 가상한 거죠. 대단하다. 그래도 저렇게 믿음을 가지고 끝없이 자기를 밀어붙이는 거 보면은 어지간하구나. 벌써 해도 해맞춰도 해맞춰야 될 판인데 지금까지 저러고 있는 것은 뭐냐? 그거는 본인이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제대로 된 가르침을 만나지 못해가지고 자꾸 겉돌고 있다 이 말이야. 또 제대로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안목 있는 도바이나 스승을 만나면은 공부다운 공부를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라도 주어질 건데 그게 쉽질 않네. 그러니까 원만한 그런 어떤 입장들이 늘 눈앞에 펼쳐지시기를 바라고 오늘은 법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